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출산에 몸을 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낳아서 마구간에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참 비참한 세상의 인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태어날 방한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한 자 중에 출생 때부터 천한 자 중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두보로 갖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내가 편히 잠잘 만한 그런 공간, 그런 방 한 칸도 내게는 없다. 내가 잠시 머물러 쉴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짐승의 모기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실 때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천한 자 중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천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 지낼 매장지 한 평도 안 되는 그 매장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장례 지내려고 준비한 매장지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친히 자기 몸된 교회를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목사들을 세우셨고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먹이고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 그래서 목사라는 목자는 목자, 양떼를 지키고 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전파되었느냐? 천사들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10절에 9절에서 10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저희는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천사들과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그 목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목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크게 무서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목사들, 우리처럼 목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가장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두렵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도 복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사명이 된 두려움이 없이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세의 두려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분의 우리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에 양치는 목자가 돼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태를 이끌고 있을 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에 훨훨 타고 있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취했던 행동이 뭐였나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 앞에서 벌벌 떨며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만난 두려움으로 나이 80세 되어서 120세까지 자기 몸 바쳐 충성할 수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영광의 두려움에 죽은 듯이 엎드려서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신학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하고 있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매우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에 잡은 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 내려보리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자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손짓하여 와서 돕게 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Go out from me, I am sinful man.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보니까 내 자신이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자신의 추한 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꼴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웠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 주님, 나를 제발, 나 같은 사람을 뭐라 나에게 왔습니까? 그리고 그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울이라는 당시의 최고가는 사내들인의 핵심 멤버로서 행동대장이었어요. 가장 젊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살생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쯤 돼서 정오에 햇볕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쳤다고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햇볕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추는지라. 그때 사울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Saul, Saul, why do you forsake me?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무서워 떨면서 Lord, who you are? Who are you?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me.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날 사울은 그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만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의 제1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는 자의 우선적인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말 한 게 좋아요. 남을 비판한 말보다 서로 기쁜 소식을 주고받은 게, 그래서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도 기쁜 말을 해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이완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이완겔리온의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BC 주전 53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꿈을 꿨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마지막 남은 당시 작은 나라 그리스를 침공하면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규모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리스 남자들은 조국에 처한 등불 앞에 무서운 태풍이 불어오는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와 대항하기에 싸우기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고 일사각오로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가요. 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을 조이며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의 속국이 되어 망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쟁터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멀리서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온 그 군인들을 지켜봅니다. 군인 한 사람을 지켜봅니다. 49.195km. 그 거리를 마라톤으로 달려서 그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 올림픽 경기 42.195km가 그때 유래가 돼서 지금도 올림픽 경기가 똑같은 거리로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피날레를 날리게 되죠. 근데 가까이 오는 그 다가오는 모습을 숨을 죽이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가 시민들 앞에 다가와서는 이완겔리온 승리는 우리에게 라고 한마디를 외치고 힘없이 심장마비로 그곳에 넘어져서 운명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요한겔리온 요한겔리온 외치면서 길거리를 다니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큰 소리로 승리를 했다고 요한겔리온이라고 떠들게 된 후부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말로 요한겔리온이라는 그 유자는 유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기쁨입니다. 당신은 기쁨입니다. 이 앙겔리온 할 때 앙겔리온은 에인젤러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란 말이에요. 메신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메신저 소식, 그것이 요한겔리온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유대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그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 자체가 그리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분의 죽음도 기쁜 소식, 그분의 부활도 기쁜 소식, 그분의 천상에 올라가는 것도 기쁜 소식, 그분의 재림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전해졌고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메신저들은 그 소식을 듣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족속마다 모든 동네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최고의 기쁜 소식, 최상의 기쁜 소식은 역시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 최상의 기쁜 소식, 최후의 기쁜 소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해요.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구출시켰다,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피동형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때 소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소테리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테리아의 근원이시다라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악에 사로잡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것이 성탄절의 예배이고
우리 주일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할렐루야.